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 어떤 기적이었어요?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고, 기브아 전투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현상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다 점령했어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잊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현장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대개는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자녀는 그거를요 생생하게 들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6.25 전쟁,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 때 54년에 입대를 하셨대요. 원래 이제 전쟁이 딱 나면서 북한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32년생이니까 50년도면 19살, 20살인데 19살인데 인민군에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인민군에 끌려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한 열 몇 살 때 그 꼴을 베러 지게를 지고 가다가 냇가를 건너다가 낫에 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베인 거예요. 그때는 뭐 치료가 제대로 돼요. 그냥 붙여놓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덧나 그러니까 잘 걷지를 못하고 평생 이렇게 좀 저르셨어요. 근데 인민군들이 그거를 보고 얘는 데리고 가야 별 쓸모 없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민군에 붙잡혀 가지 않고 홍성읍에서 이제 결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너무 좋아서 뛰어갔대요. 발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근데 이제 54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병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갔냐면 그 공병대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셔서 이제 온갖 고생하면서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6.25 전쟁을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전쟁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쟁의 그 살벌함과 그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 위에 저보다 조금 제 또래에서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6.25 참전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6.25 전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세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자녀 세대는 그 전쟁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1991년에 쿠웨이트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요, 그 전쟁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함대에서 함포 사격을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했느냐면 불꽃놀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이제 어렸을 때일 거예요. 아버지가 경험한 걸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현장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간의 문제일까요? 시간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다른 데.
그 사건을 오롯이 경험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복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할 때에는 진멸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면서 또 전쟁을 하면서도 큰 이제 성들은 점령하지만 그 지역은 구석구석 점령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쟁이 나면요, 지금 이라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러시아가 기점이 있어요. 어떤 도시를 점령하면 거기를 점령하면 그 지역 전부 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결심하고 거기 거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의 가시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신전이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집에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집집마다 우상 하나씩 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다 보면 자연히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악한 행동들을, 윤리가 없는 행동들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이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강해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이 사사기에 계속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들, 미디안, 에돔, 암몬, 그리고 블레셋,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막판에 몰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어려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계속될 텐데, 참 그 다이나믹한 삶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디에 나와요? 18절 뒷부분에 나오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 여호와께서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울부짖으면 또 그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에훗 또는 삼갈 또는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사무엘도 사사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해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사기 2장은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특히 여기 1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신앙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거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럼 고통이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들이 구원하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돌면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신앙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어떤 때는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점 이게 식어져요. 식어짐의 징조를 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사라지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요, 성경을 잘 안 읽게 되고요, 봉사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은혜가 부족하면 그래요. 그럼 이게요, 그러면 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온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끔은 어떤 경우는 점점 나락에 빠져가지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 그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그때라도 깨닫고 얼른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 사사기에는 계속 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 패턴이 배교, 심판, 회개, 구원, 평안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쳇바퀴 도는 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쭉 근데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끈을 꼭 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동일하게 반응하며 동일한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